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해결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1998년 KBS와 SBS 뉴스에까지 소개된 김옥래 전도사님의 화제의 책 소개해 드릴게요. 1998년 12월 23일 KBS와 SBS 저녁 뉴스에 이런 소식이 보도되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김모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6호화 백화점에 15,000원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왔다. 사연인즉슨 16년 전 6호화 백화점에서 비누 한 상자를 훔쳤는데 훔친 비누를 쓸 때마다 너는 도둑놈이다 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16년이 지난 지금 김옥래 사모의 책 왜 포기하십니까를 읽고 크게 찔림을 받아 비누값과 함께 참여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다. 이 사건을 보도한 KBS 기자는 이것보다 더 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사는데 이분의 참여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 큰 감동을 준다고 전했다. 내 고향은 충남 금산이다. 금산읍에서 여학교를 다녔고 금산 성결교회에 출석했다. 암기력이 뛰어난 편이라 노트 필기를 하지 않고도 수업 내용을 줄줄 외우니 담임선생님이 나만 보면 김옥래 넌 여자 법관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인 황윤석 여사의 뒤를 이어 여성 법관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인삼농사를 지었는데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삼농사를 3회 거듭 망치는 바람에 가세가 완전히 기울고 말았다. 그래서 막내딸인 나는 감히 대학에 진학할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신경쇠약으로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이명증세에 폐결핵, 위장병까지 겹쳐 죽고 싶은 마음만 날마다 더해갔다. 정말 죽기를 결심하고 수면제를 40알까지 모아두었던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내게 전도했다. 꼭 한 번만 같이 교회에 가보자고 하기에 못 이기는 척하고 금산 성결교회를 찾았다. 2년 후 세례를 받고 중고등부 교사 및 찬양대 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당시 여름이면 교인 전체가 일주일 내내 대둔산 일출봉 높은 안반에서 산기도를 드리곤 했다. 그해 여름 나도 그 산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박윤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김선생,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꼭 만나고 가. 어떻게 해야 만나는데요? 회개해야 만나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비빔밥 회개만 하지 않으면 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뭉뚱그려 대충 하는 회개가 비빔밥 회개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목사님의 조언대로 하려고 해도 도무지 죄가 생각나지 않았다. 하나님, 제 죄를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며 한참 애를 태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30인치 칼라 TV 화면이 나타나면서 단발머리를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메뚜기를 잡다 말고 남의 밭에 가서 물을 뽑아 껍질을 벗겨가며 맛있게 뜯어먹는 장면이 보였다. 한 장면이 지나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내 과거의 죄들을 비디오로 촬영해 놓은 것 같았다. 얼마나 두렵던지 꿇고 있던 무릎이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는 말만 끊임없이 계속 나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짐이 인생의 짐인 줄만 알았지 죄짐인 줄은 몰랐어요. 내 죄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나 혼자서는 감당할 길이 없어 보였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피 묻은 손이 보였다. 순간 이건 예수님의 손이다 라는 느낌이 왔다. 눈을 확 뜨고 보니 손을 내밀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마에선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를 보는 순간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두려워서 도저히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며 모든 인류의 죄라고 생각했지, 나 개인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보니 분명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죄가 주님을 반복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뭔가 확 치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눈물샘이 터져 몇 시간을 통곡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몇 년 동안 신경쇠약으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몇백 근이나 되는 듯 무거웠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엄청난 무게가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시원하고 신기하던지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또 2년 반 동안 폐결핵을 앓던 터라 폐를 도려내야 할 만큼 손상이 컸는데 그 부위도 은단을 먹었을 때처럼 시원해지기 시작했다. 폐 부위에 느껴지던 시원함이 이번엔 물조차 소화 못 시키던 위에까지 전해졌다. 두통, 폐결핵, 위장병 3가지가 한꺼번에 고침받은 것이다. 그러나 병든 마음이 치료된 것에 비하면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 오랜 세월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아오던 사람이었다. 매일 죽고 싶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법대에 진학해 여성법관이 되려고 했던 꿈이 물거품이 되자 세상 살 맛도 밥 먹을 의욕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자. 탄성을 지르게 되었다. 초저녁에 올라갔는데 새벽 2시가 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열중했다. 그날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다.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던 나는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라는 양춘식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다. 그 부흥회 때 내가 특별히 붙잡은 메시지가 바로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이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은 계룡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정도로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특별한 기도를 드려보자 하는 열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집에서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생각났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시집 한 건과 하모니카를 들고 그곳에 올라가 죽을 궁리를 하곤 했던 그곳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흥회 끝난 그날 밤부터 당장 시작해서 40일 동안 밤마다 공동묘지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눈이 허리까지 와서 기도처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길가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이 있어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일을 채워 기도했다. 부흥회를 기점으로 성령 충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공동묘지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소리가 천둥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와 깜짝 놀랐다. 하나님, 저는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얽힌 것은 사람과 풀고 물질로 얽힌 것은 물질로 풀어라.
너는 앞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다. 네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네 평생에 물질의 형통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과 얽힌 것은 사람과 풀나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도 미워서 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하고 지낸 동네 아주머니가 뇌리에 번쩍 떠올랐다. 물질로 얽힌 것은 물질로 풀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릴 적 남의 밭에 가서 몰래 서리했던 것이나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구내 매점에서 과자 훔쳐먹은 일이 생각났다. 당시엔 장난기로 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도둑질이었다. 얼른 갚아야 할 돈을 집에 내려와서 하나하나 계산해보니 자그마치 1,300원. 그 당시 물가로는 쌀 반가마 값이었다. 하나님, 제겐 이런 큰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3일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1,300원을 쥐어주셨고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곳은 갚고 갚기 어려운 곳은 대신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다. 3년 동안 미워서 말도 안 한 아주머니에게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얽힌 것을 다 풀고 나니 부모님이 마침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내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내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교회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봉투를 건네주며 격려해 주셔서 한 학기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대고도 남는 돈이 모아졌다. 그 이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인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할 때 이 간증을 전했다. 그 교회에 교복 전문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20년 전 그 교복집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돈 10,000원을 몰래 꺼내간 적이 있었나 보다. 이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집사님이 20년 전에 10,000원을 100,000원으로 계산해서 그 권사님을 찾아갔다. 권사님, 지난 20년 동안 이 돈 10,000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저는 권사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을 빌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일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마치 지옥처럼 자유함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빚을 갚고 자유함을 얻을 용기를 주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와 마귀는 항상 연결돼 있다.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날 때 마귀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집회를 하면서 보면 마귀가 가장 많이 떠나갈 때가 바로 사람들이 회개할 때다. 울산에 가서 집회할 때 어느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저희 교회 유치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을 찾아온 것은 고백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물건을 방학 때 잠깐 저희 집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도 학교에 다시 갖다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건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건 네 것이 아니야, 학교 물건이지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나중엔 갖다 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퇴직을 했는데 그 뒤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과거의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1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직접 강대상에 올려놓고 싶지만 뒤통수가 부끄러워 그렇게는 못하겠고 전도사님께 대신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는데 갑자기 으악!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 거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사태라 내가 기도해드리고 나서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 뒤통수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다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이었는데 그 순간 성령의 치유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셨어요 하며 막 우셨다. 봉투를 꺼내놓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병까지 치유받은 것이다. 그 후 4년 만에 다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권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치유받은 이후로 고혈압과 당뇨가 재발하지 않았다고 간증했다. 황수관 박사님에게 들은 말인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세포가 망가지지만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으면 그 망가진 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이 된단다. 또한 누구를 미워하면 세포가 망가지지만 용서하면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도자기 공장에 다니는 집사님의 고백이다. 그릇을 만들다가 욕심이 날 정도로 예쁜 그릇이 나오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집에 하나 가져가지 그래? 예쁘다고 자기만 하나씩 챙겨가면 도둑질한 것이 되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씩 가져가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온 도자기를 차곡차곡 모아보니 어느새 꽤 많은 분량이 되었다. 쌓여가는 그릇을 볼 때마다 이제 다시는 안 가져와야지 마음을 먹어보지만 그러면서도 또 갖다 놓고 그렇게 죄가 점점 쌓여가더란다. 그 그릇으로 밥도 먹고 국도 먹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상하게 아들놈이 자꾸 비뚤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란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미가 훔친 밥그릇으로 아들에게 밥을 담아 먹였으니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당장 싸가지고 도자기 공장 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집사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 그릇들 때문에 그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교 신자인데 그러고 보니 아줌마가 진짜 예수쟁이네요. 우리 공장에 권사 집사라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했지만 아줌마처럼 가져간 그릇을 다시 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왕 가져오신 거니까 이건 제가 받겠습니다. 그 대신 도자기 세트를 선물로 드릴 테니 그 부흥 강사님께 갖다 드리세요. 나는 받은 도자기를 다시 그 교회 사모님께 드리고 왔다. 죄의 뿌리가 뽑혀야 산다. 근본적인 변화는 그 후에야 나타난다. 쓰레기가 있는 한 새앙쥐가 항상 쓰레기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드나들지 않는다. 심령에 쌓여있는 죄악의 쓰레기가 깨끗이 청소될 때 쓰레기를 뒤지던 쥐떼는 떠나갈 것이다. 마음이 정결하면 괴롭힐 것이 없어진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쓰레기들 우리도 싹 치워버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